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성령 감림절후 19번째 주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과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한방의료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나눔 축제에 초대된 한 영혼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교몽하고 동안교회 마을과 부서에 정착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며 민족 정신을 기리고 역사의식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기도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한우들의 영광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치유되는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간증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주시옵나이다. 닉상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일상인 듯 하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매 순간마다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거듭되는 죄와 허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하셔서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올 한 해 받은 복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던져지며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깨어서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회를 축복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도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이 역사하는 힘으로 이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행복모임 VIP 초청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VIP를 섬기며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전도에 공을 들였사오니 이제 주의 귀한 부르심에 저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가을 영성 집회 추수감사 특세와 계획된 여러 행사 외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 가을 영혼을 쌀지우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동안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영적 갈등,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의지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 그리고 발리 선교를 위한 거룩한 열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영적 세임을 얻어 삶과 인격의 적용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 쌓아주시며 삶 속에서의 풍성한 은혜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와 의지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예배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여,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살이 동안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심령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 드릴 때에, 찬양 부를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있는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속에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함께 담아 올려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력과 그리고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니면, 산 소망이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시간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형편과 사정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수능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며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미래가 이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영혼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3 행복 나눔 축제 위드유가 10월 15일 주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과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사로는 우리에게 배우로 잘 알려진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초청해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연스러운 토크쇼 형식을 빌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 신혼여행 목적지를 휴양지가 아닌 보육원으로 떠나며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을 입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 돌아가서 잠시 쉴 곳이 부모님이 계시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 없이 혼자서 세연이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입양 이후 이 부부의 삶엔 3번의 유산이라는 큰 아픔도 찾아왔는데요. 주위의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며 이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이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이번 축제를 통해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드디어 어딜 가죠? 동안교회를 갑니다. 아, 네, 동안교회를 가는군요. 네, 동안교회 행복 나눔 축제에 저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이나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번 기회에 손 꼭 붙잡고 함께 오셔서 은혜를 좀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두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기도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네. 네, 바로 10월 15일 저녁 7시 주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행복 나눔 축제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전하는 하나님의 스토리. 다음 주일 저녁 행복 나눔 축제에 당신의 한 영혼과 함께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실 분들과 또 인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과 격려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얼마나 추웠으면 입이 얼어서 대답도 못 하시고 우리 자외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세월의 우리 계절의 변화 앞에 참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참 틀림없고 정확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우리가 지내는 12달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월 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한 해를 정리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주어진 또 1년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런 영적인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잘 참여해 주시되,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 행복 나눔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 명단을 이렇게 적어 넣었죠. 저기에 적어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여러분께서 행복 모임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 문턱을 보면 높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 오시면 언제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책을 펴야 되는데 어디를 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저녁 시간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또 그분들이 흥미를 갖고 오실 수 있도록, 교회가 뭐하나 보다도 흥미를 갖고 오실 수 있도록 진태현 씨와 또 박시은 이 부부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분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니까 주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만 알지 이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꽤 많이 알려졌고, 단순히 유명한 배우뿐 아니라 그 삶이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귀하게 공감하고 있고, 저들의 저 삶이 바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교회 가자 이런 것보다 오늘 저녁에 배운다, 구경 가자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같이 놀러 오시듯 또 그렇게 모시고 오시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중에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이렇게 오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모시고 오셔서 교회의 첫발이 일평생 주의 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되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나를 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참 좋다, 교회가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영성 집회가 우리 주승중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자죠. 직계 손자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세 때는 평생 목회하시면서 쭉 연륜이 깊게 쌓인 어른들을 또 모셔서 한 주일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사랑의 쌀을 통해서 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또 크리스마스 점등식 이 베들레헴 스트리트, 여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영혼의 준비, 마음의 준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풍성한 그런 가을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우리 소식들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워낙 이 목사님이 커서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저도 작은 키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사실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마리아까지 만나서 바로 오늘의 이 내용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제일 먼저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는 이 복음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400년 말라기 이후에 큰 400년의 긴 침묵 가운데 울부짖고 안타깝게 갈구하여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관하시고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 생활에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가슴이라도 쿵덕쿵덕 뛰면 참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냥 어쩌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보고 계시고 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울부짖음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참 어두운 시대, 변절자가 많고 배교자가 많고 혼란스럽고 이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선정된 가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할 일 많지만, 절망할 일 많지만 거기에 주저앉거나 꿇어앉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직장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가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정말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그 약속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이 모든 것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뭘까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다양한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 하니까 여기 성경에는 처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불과 12살 내지 13살 때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12살, 13살 되는 바로 이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시골에서 알려지지도 않는 나사렛 골짜기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정도만 돼 있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분들도 있고 친구로부터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겪어서 교회 나온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문이 뭡니까? 단단한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거든요. 이거는 망치로 부셔도 안 부서져요. 우리 마음의 문은 한번 닫아놓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그러운 것 같지만 나의 자존심 문제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에 딱 걸리면 이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자 같은 경우는 실험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왔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역사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1장 28절과 30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표현 쓰지만 이 은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그나마 흔적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법칙이 흐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는 세상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요즘 가장 바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안 그럽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 진학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여러분 처음 들어봅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굳이 단어를 표현하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엄청난 이야기죠.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12살 되는 이 소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수동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은혜라는 건 카리토는 설명한 것처럼
그처럼 값없이 베풀다 거저주다라는 말인데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고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은혜도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 은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30절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휴레스카린이라는 이 표현인데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내가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QT 교재로 쓰고 있는 NLT 영어 성경 보면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라고 번역했어요. 능동의 의미를 담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이것을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구하는 능동적인 삶이 오늘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몫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복음서를 특별히 바라보면 그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 절망을 느낀 그 사람들이 뭔가 내 삶은 달라져야 된다,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내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갈증과 갈망을 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장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러분, 미워할 요소가 더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보다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세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데 한 번도 주목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었던 그 인생, 누군가 관심도 가져주지 않은 내 인생, 바로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주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이 관심을 갖다 이 말은 바라보다는 것은, 주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펴보시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보셔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버려진 여인, 비천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여인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주목받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매스컴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TV 뉴스나 뭐 방송할 때 보면 뒤에서 어른거리는 아이들 많잖아요.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려고 고개를 이렇게 하는 보잖아요. 알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죠. 나 우리 존재가 그랬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요. 나에게 찾아온 이 복음,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마리아는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만의 고백일까요? 나의 고백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심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만큼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 구원의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이 그분들만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용서 못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임할 때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좁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바늘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원수도 품을 수 있어요. 큰 바다도 품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환경이 변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이 있지요. 그 제목보다도 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준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31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청병적 같은 그런 말이죠. 마리아의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분이 의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어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현실과 현상을 중요시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진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누가가 대답한 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그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이 덮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구약학자인 김윤희 교수님 성경 에센스라는 책을 보니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강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출생,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사가랴의 세례 요한 장명, 시몬이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보냄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사도행전의 그 별칭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고 싶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 한다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동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맺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음란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술수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나눔과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삶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삶은 화목합니다. 기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할 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의 속담 중에 성령 받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이 저주처럼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죄를 뭡니까? 병자가 낫는 권능입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이 권능보다 훨씬 큰 권능은 나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던 나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던 내가,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나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을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너 사는 삶의 주비만 아니라 그 삶이 점점 확장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분도 신앙 고백하셨죠?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니 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 주어가 바뀐 거예요. 그는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쭉 이루어지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나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헛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삶,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그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해되지 못할 말씀 앞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니라. 여러분 마리아 이 고백 속에 여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개역
한글판 이전의 성경은 주의 계집종연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둘레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단어 속에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별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노예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입니다 할 때는 나는 물건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이제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글자를 배워서 큐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큐티할 때 이렇게 적었더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낳아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장대소 했는데, 그러나 다시 마음속에 그렇지,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이 아이 속에 있구나. 본인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바로 이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지만 이 믿음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행위라 그럽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돈 쓰는 것과 시간 쓰는 것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은혜가 더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부분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때에 마리아가 저 엘리사벳, 천사가 얘기했던 그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의 유타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헤브론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150km 됩니다. 지금 나사렛까지 150km입니다. 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12살, 13살 여자의 아이가 150km나 되는 긴, 꽃밭 가도 나흘을 가야 될 그 길을 삶을 통해서 움직였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대답하기 쉬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자기 삶의 생명을 걸고 어쩌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12살, 13살짜리가 임신하기에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12살짜리가 네, 임신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 얘기 하려고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150km를 달려갑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찾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말하고 노래하고 얘기하는 것을 쭉 들었던 엘리사벳이, 나이가 한 60쯤 됐을 수도 있고 50쯤 됐을 수도 있겠죠. 이미 임신하기는 늦은 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보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가 했던 말이 4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저 자신부터가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눈총이 네가 그 믿음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 그러는 표정인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분은 정말, 제가 우리 가끔 교육자들한테도 저분은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믿음을 가진 분이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통해서, 물질 사용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 때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이
바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본 마리아를 향해서 정말 저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구나. 정말 저 여인이 복 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어서 그렇게 저분은 믿음이 참 있는 분이야,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구로 삼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분이 볼 때 나는 정말 참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을 머물렀다 그랬는데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축구에서 이겼다는 얘기 할까요? 아니면 어디에 물건이 싸다고 그 얘기 할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삶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거 보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면 마리아는요 구약 성경에 어린 나이지만 능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자손들에게도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그 대화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이름, 바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이는데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시겠어요? 그리고 책 펴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시험과 어려움일 때 픽픽 쓰러집니다. 쉽게 휩쓸려 내려갑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이 붙들어주고 엮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대중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방망이질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도 여러분 그냥 악보가 있고 곡이 있으니까 그냥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찬송이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맨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찬송이 됩니다. 이게 진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찬송한다, 그 노래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단순히 악보만 보고 습관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 생명력 있는 찬양이 됐은 이 밑바닥 속에 이 믿음이 바로 그 속에 있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일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거기서부터 찬양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1장 54절 55절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는 의사하며 과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바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그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바로 그 삶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도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으로, 그가 힘들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40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다니엘 웹스터 위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은행원이 되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차에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자기의 소신대로 그는 북군에 지원해서 전투를 하면서 많은 전과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팔이 날아가서 그는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팔은 떨어져 나갔죠. 미래는 암담하죠. 보이지 않죠. 몸은 고통스럽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습관처럼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경책을 가끔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선생님, 저기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분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웨이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 솔직해진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적도 없고, 습관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집에서 교회 나가니까 같이 나가고 어머니가 말씀하신가 그래 들었지,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 입술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병사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서 할 수 없이 그 무릎을 꿇고 침대에 내려와서 그 아픈 몸을 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 병사의 저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띄엄띄엄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병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토록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속에 천사처럼 환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떴을 때에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내 기도도 들으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감사하며 그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 무디 전도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라든지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이런 찬송들을 많이 지으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을 일평생 삶을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침묵하시지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압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만 변절자도 많이 나오고 배역자도 많이 나오는 그 시대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바로 그를 통해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열어가십니다. 구원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인도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 인생이 헛발질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안 되도록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의미있게 살았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비어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빈 공간과 허무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크고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누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요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누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관련된 일들과 관련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